항상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주일을 지나면서 종려주일을 지났죠. 종려주일날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그 승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승리라는 것은 사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에 그리고 제약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에스더 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전을 허무는 사건, 성전 이제 잘못된 것들을 허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닷새 만에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바로 무화과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두 번째 날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무화과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무화과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라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 너무 시장하시니까 그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 그리고 그 무화과가 두 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하죠.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시기를 보면 어떻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릴 시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간적으로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게 오히려 이상했던 시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예수님이 저러한 행동을 하시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시간대에 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시길 원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때가 차도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그 무화과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셋째 날이죠. 셋째 날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13장 초반절에 나와 있는 것과 중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13장을 선택했냐? 사실 셋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없어요. 그냥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넷째 날을 해라라고 하니까 예수님 침묵하셨는데 난 뭐하지? 그냥 침묵하고 끝낼까? 기도할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겠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선택한 이유는 셋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의 사건을 조금씩 한 번씩 훑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13장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 13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네. 우리가 월요일 날 너무 에스더 전사께서 탁월한 이제 설명을 해주셨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수십 년간 보수하고 건축하고 다시 한번 고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 때에 처음 지어진 거죠. 제1성전 하면서 그것은 7년 만에 건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 하를 보면은 누구로 인해 멸망했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쭉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적인 이제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하나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차 이제 재건할 때 로마의 국교로 인해 계속해서 이제 지원으로 인해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지와 다름없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매매하고 판매하고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월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이 당연한 문화였어요. 예수님께서 뭐 당연했는데 뭐 딱히 이야기하실 게 없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그 제사들의 짐승을 갖고 왔을 때 억지로 끌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것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간편하게 그 안에서 매매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돈으로 환전하고 바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밑에 이제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재난과 진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환난과 기근과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30절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31절부터 3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다시 한번 오실 거다라고 한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이야기들이 교회에 난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도 그랬어요. 2000년 전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잘못된 불을 들여서 그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애초부터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적인 흐름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잘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많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통적인 생각,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박하면서 이 성전을 허물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야. 그것은 재난과 기근과 핍박 그리고 전쟁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에게 미래적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전부터 전쟁은 일어났고 기근과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서는 항상 너희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왜 2000년 전에 오셨고, 왜 굳이 그 시간 가운데 오셔서, 왜 굳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일주일 동안 왜 그리스도께서 그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날에는 그 종려 주일을 보냅니다. 두 번째 날에는 성전을 허무시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말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멸할지라도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셋째 날에는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넷째 날에 방금 아빠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넷째 날에는 한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신 거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쉬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24절부터 26절 말씀엔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24절부터 26절 말씀.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에 타고 큰 권능으로 그 영광으로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이 보내어 자기를 택하신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시기 전부터 예언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내가 언젠간 너희 곁을 떠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환난은 언젠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 곁에 영원히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제자들만 모아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표적과 이러한 모든 것을 볼지라도 너희가 깨어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것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이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빛 가운데 빛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 우리는 어두울지라도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긴박한 종말론이요? 종말론은 수천 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수천 년 전부터 종말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끝나는 날이 너희 앞에 바로 왔어.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구약의 사사인, 그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때부터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세상은 끝날 거야. 세상은 환란이 올 거야. 세상은 핍박받을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기대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 물론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너희가 기대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31절 말씀에 천지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이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3절부터 쭉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전쟁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멸망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했잖아. 천지가 무너질지라도 나의 말씀을 일적 일획도 상할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33절 말씀, 주의하여서 깨어있어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나 아들도 알 수 없다라고 3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날은 꼭 올 거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야. 도적이 말하고 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뭐 그런 도적도 있죠. 루팡처럼 이제 편지 보내면서 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도적들은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건데 그 나라는 너희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 항상 너네가 깨어 있어. 항상 너네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길 원해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전쟁 났어. 그럼 구호물품 사야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기근이 왔어. 환란이 왔어. 뭐 악천으로 인해 뭐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숙한 5명의 기름 준비한 여인은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그 5명은 그 앞에서 문을 치고 통곡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총집합이 그거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그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름을 준비한 여성이면 그 기름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 다시 부어서 불 켜면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씀과 오늘이 10처녀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부터 33절의 말씀,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 난 분명 약속했어.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환난 가운데에, 전쟁 가운데에, 기근 가운데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 말씀, 내 말은 전혀 깨지지 않을 거야.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 종말의 진조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유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손잡고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이 시간에 마칠 때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길 원해요. 네, 우리 말씀 37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전체 다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 가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장 입고 노가다 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넥타이까지 매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에 맞게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지나시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깨어서 기도하길 소망해. 이게 고난주간에 조금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기도요, 양적인 기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참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 잘못되어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한번 내가 재건할 거야. 너희 예배의 그 모양까지.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의 방향성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요, 이 사순절 기간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바로 걷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발과 같이 남긴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려주의를 넘어서 그리고 무화과와 그리고 성전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그들의 그 비탄한 마음을 보시고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떠난 후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남기신 후에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가셨던 그 500여 명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고 다시 한번 승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그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 전쟁은 당연한 겁니다. 이 멸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너의 손을 붙잡고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의 곁에 보내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옆 사람들에게 깨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준비할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환난을 준비하고 그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